자, 시편 105편은 저자가 큰 주제로 말을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시편 105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한 감사냐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간증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도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또 어찌 그리 크신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어찌 그리 기쁘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자,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 105편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묵상할 때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신 하나님 일들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더불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익숙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그거를 이제 되새김질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런 감사가 있는 백성이라야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언약, 말씀을 주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본질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다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계성적 약속이다. 그런데 이 계성적 약속은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계성적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민족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우리가 히브리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조차도 여러분과 저도 이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되는 계성적 약속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땅에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지만, 우리가 육은 죽어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손에 쥐었다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건강도 우리가 내 손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게 관절도 허물어물해지고 손에 이 악령도 힘도 허물어물해지고, 그리고 이 건강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참 좋은 일이지만 때가 되면 새처럼 헐헐 날아가기도 하고, 물질도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새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일은 가나안 땅을 주신 일입니다. 이 성경의 가나안 땅을 겉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은 육적인 장소를 넘어서 성도들이 영원히 가야 할 본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가장 최고의 좋은 축복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늘 천국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12절 이제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향하여 떠났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많으시고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12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본절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는 사람 수가 적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은 옆으로 샜고 소돔과 고모라로 빠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착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도 없었으니까 부분 외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솔, 식솔이 몇 명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가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전체 민족 사람들, 시족들에 비하면 수가 턱없이 적었죠. 그래서 그 수가 적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집안 가문들마다 보시면 이 독자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대대로 이제 한 명 이렇게 이제 몇 대째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대에 와서 이제 그 이제 가문에 뭐 삼남 사녀, 사남 오녀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 한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아들 4명이 되고 뭐 5명이 되고 딸 4명, 5명,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들 4명이 또 이렇게 또 각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갖게 되면 이러면 이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달랑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지를 보시면 그 땅에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의는 지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지나가는 사람, 그 땅에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가 아닌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냥 여행객이라고 방문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또 때를 따라서 이상한 사람으로 stranger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strangers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시족 공동체였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 시족 공동체에 살다가 그 공동체에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뭐 범법이나 특별하게 그런 일이 없는 한 그 시족을 떠나지 않았죠. 시족끼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그래서 외부의 사람과 공격을 받아도 그렇게 방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족 공동체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 공동체에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무슨 범법 사실이 있거나,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광활한 땅에 이제 그 가족 중심으로 또 이렇게 소수로 살아가다가 뭐 부득이하게 이사 가야 할 경우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할 경우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다른 곳에 살아가는 그 부족 공동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잠깐 들어오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용어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편견에 지금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그네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의 시민권, 영주권은 잠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어도 결국 그걸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은 다 본질적으로 나그네임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말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해요. 본인은 죽지 않을 거로, 물론 말로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은 죽는다고 말은 하는데 상갓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근데 심리적으로는 본인은 안 죽을 거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죽을 거로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본인이 죽을 거를 생각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말로 위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음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죽음 아예 생각 안 하거나, 죽음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조금 꿀꿀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죽음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거 우리가 부인하고 안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애써 안 하고 지워버리고. 근데 죽음은 현실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22장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한 날을 열심히 살라고 하시고, 하루 한 날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날을 살아도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려 살라고 하시지만,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본향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본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좀 기분이 좀 꿀꿀하게 여긴다거나 부정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라는 용어를 강조할 때마다 이제 그런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는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자기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선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꼭 바보가 돼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돈인데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쉬기도 바쁜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은사를 나누어주고 남을 섬기는 것들이 볼 때는 꼭 뭐 돈도 안 되면서도 바보 같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잠이나 자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골프를 치러 갈 때는 2시부터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아이언 닦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 할 때는 그렇게 발발 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리석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는 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육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 그러잖아요. 연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해놓지 않으면 정체성 혼란을 자꾸 느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믿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눈이 사파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한쪽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바알 편에 서려면 바알 편에 서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 결론에 찬 이 단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족속들이 있었고 부족들이 있었고 시족들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족은 좀 이렇게 견고한 부족이 되어서 어떤 민족과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이제 공동체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는 지극히 적은 수였죠. 아브라함과 사라 가술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도 보였고, 또 그때는 터세가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는 식으로 모든 편견이 심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여러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땅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세겜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쯤 됩니다. 밑에 사해 바다와 위에 갈릴리 바다의 중간에서 왼쪽 서쪽 지역이 세겜인데요. 이게 딱 중간이에요. 거기에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민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왕따도 시키고 또 편견하고 이제 텃세를 하니까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사를 다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입니다. 국경으로 말하면 그냥 그 국경 제일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저 남해 끝자락 뭐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약간만 넘어가면 그 애굽의 남방왕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지역입니다. 준사막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흔히 사막은 이제 데절트라고 이야기하죠. 광야는 와일드네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사막, 광야 그런 지형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좀 지형적으로 다르죠. 사막은 그냥 모래만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몽골 사막,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광야는 그래도 사막이긴 한데 풀이 좀 자라고 양도 좀 키울 수가 있고, 또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땅은 아니지만 뭘 좀 심으면 그래도 간간히 수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지만 아주 적박한 곳. 그래서 손에 피가 나고 땀이 나야 살 수 있는 곳.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결국 정착하고서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야곱도 그곳에 자라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이삭의 고향이 되고 야곱의 고향이 되기도 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산 곳은 바로 부엘세바.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을 이사하셨나요?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사의 횟수가 많은 분일수록 인생 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집사람하고 이제 이사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셔도 괜찮고 집에 가셔도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는 몇 번을 보따리를 부르다가 사람이 뿌리를 한번 옮긴다고 하는 게 뿌리가 옮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이사 가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고향을 떠나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에 가서 또 뿌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저 갈대아우르 사람이잖아요. 갈대아우르 바빌론 지역에,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 북쪽으로 그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부엘리사바에 정착을 했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임을, 그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면 부모로서 더 큰 복이 아닌가요? 나보다도 우리 후손들이 더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나오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생육한 것, 내 때에 꼭 다 보자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눈물과 씨앗을 땅의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근간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역사적 자료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지역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광야는 살기가 힘든 곳인데, 그런데 그게 기근이 100년 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이민을 떠납니다. 이제 본인 생각에는 가서 양식만 먹고 이 기근이 좀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남쪽 땅, 당시 애굽의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이제 20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남방에 갔는데 그가 더 큰 문제를 봉착했습니다. 두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가 나중에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또 다른 위기를 직면해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 땅 애굽으로 간 목적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순교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신앙적 이유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간 거는 순전히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내가 돈을 쫓아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것, 그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하는 것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성교를 위하여 다른 곳에 이사,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때 믿음의 사람으로 연결해지는 과정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남방 땅에 갔다가, 근데 먹고 사는 것은 둘째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나이브한 그의 민낯을 또 드러냅니다. 지 살려고 와이프를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닌 누이라고 말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진실과 거짓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면 헷갈려요. 이게 진실과 거짓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처음부터 거짓말만 쫙 하면 이게 그래도 파악이 분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지살기 위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말하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라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만약 너 건드리면 너 죽인다 그러신 거예요. 그들은 나의 선지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 아비멜렉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소리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너도 반은 거짓말하지 않았냐? 왜 처음부터 와이프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또 많은 재산과 양식을 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만약에 하나님 그때 개입 안 하셨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소상은커녕 파림치한 사람이 되고 아내도 빼앗기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다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누가 나이 든 사람의 그 마지막 노년이 누가 돌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일이 크시고 놀랍고 아름다우시고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민낯이나 치졸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다 멋있죠. 그런데 위기에 빠지면 사람이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야비한 게 드러나기도 하고 인간의 동물적 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먹고 살만할 때는 다 품위가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꾼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또 그 땅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기근이 왔을 때에 남방왕으로 간 이유가 그 양식을 의지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게 신앙의 문제임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직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일대에서 돈이 나오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가 돈을 쫓아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객을 통해서 돈을 준다거나 그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복을 덤의 복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건 이제 덤입니다. 건강도 덤입니다. 지위도 덤이고, 그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이 정말 바르다면 하나님의 필요하면 돈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큰일을 하면 사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 쫓아가다 보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와이프도 빼앗길 뻔하고 가족도 빼앗길 뻔하고 자식도 세상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 믿음 안에 내 자식이 되는데 세상 교육에 맡겨두었더니 아이가 대학을 나오더니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진화론자, 원숭이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또 성경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인식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함부로 대해야 하고 그 세상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또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니까 또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충우도로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때로는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그게 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이런 레슨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셔서 그릇이 되시고 때가 되시고 충분히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의 덤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온 여정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를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